칼빈 선생님이 하늘에서 성도들이 불려질 가장 멋진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는 때로 조롱도 받지만은 하늘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할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이나 외국 호주에 가보면 선진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비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비자, 시민권, 시티즌십이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누어진다고 할 만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아주 힘겹게 살아갑니다. 뭐 누가 경찰만 봐도 불안하고 끊임없이 시민권,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비자 문제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러다 시민권을 획득하면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도 그 정도 힘이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 크리스찬, 하나님이 천사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래 불러줄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조라면 원조, 여러분, 원조 닭갈비, 원조 할머니 청국장, 원조 이동 보청갈비. 우리 원조라는 것은 정당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근원이고 기본이 되고 역사가 깊다, 이런 뜻이죠. 원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원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원조가 시작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가장 멋진 호칭이 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교회를 드러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물론 거기에는 약간 비아냥, 구별, 저것들은 뭐 예수한테 미쳤구만,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을 영광스럽게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멋진,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원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주 멤버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이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주된 멤버가 최근에 예수 믿었던 바나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집사님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인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주축 멤버가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야 뭐 정말 뭐 예수 믿은 지 이제 뭐 몇 년, 뭐 몇 개월 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삼이 살아있어야지, 김대중이 살아있어야지 한 자리 할 텐데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도동계, 동교동계 주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닥쳤던 게 이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 예수님 살아있어야지 뭐 한 자리 할 텐데, 뭐 예수님이 평소 뭐 이렇게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주옥 같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한번 설교하면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주님이 기도하시면 그 보리떡 가지고 뭐 몇천 명을 먹여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났습니다. 야, 이거 뭐 예수님 한 자리 하겠구나. 이거 예수님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그러면 나도 뭐 영의정 좌의정 뭐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샀는데, 가끔 예수님이 초치는 말씀 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말을 그대로 안 들었어요. 그 멋진 말 있잖아요. 뭐 내가 죽어야 살지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그냥 수사로 들었어요.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죽어버린, 십자가에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가 살아있어야지 예수 등에 업고 한 자리 할 텐데 끝나버린.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3년 만에 도루묵 3년 전에 고기 잡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를 딸을 따라 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3년 만에 다시, 아이고 인생 헛짓됐네, 3년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모두가 다 젊은 친구 표현 멘붕. 뭐지 이거 뭐지? 그러고 형님 낚시 쉽습니까? 나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전부 다 이렇게 고기 잡는 베드로 따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력감에 다 빠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어야지 뭘 한 자리 할 것 아닙니까? 죽어버린 것이. 그런데 그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기 잡다가 배 안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저 해변가에 계신 저 사람이 예수님 닮지 않았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호수입니다. 뭐 정말 넓은 바다긴 넓은 호수이면 하면 그것도 호수죠. 호수에서 보니까 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꼭 예수님 같아. 그래서 대 보니까 예수님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막 배에서 뛰고 헤엄치고 해가지고 또 나타나니까 예수님 맞아요. 십자가에 죽은 양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랐을 것 아니에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다. 여러 생각 귀신인가 이거 뭔가.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마지막 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너가 나 사랑하느냐? 너가 날 예수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한 아이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 아이의 별명은 하나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 독특한 한 아이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군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거 머리에서 똥 만드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한 자리 할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 등치고 올라가지고 어떻게 마음에 들고 이런 허접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죽인다면 죽여라. 너는 날 죽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너를 무서워하랴. 내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랴.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제. 이 사도행전에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성도들이 2000년 만에 이 세상을 기독교의 세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한 줌의 기독교인들이.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루살렘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그 초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한 주일에 몇백 명씩,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가 몇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좀 리버럴한 신학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 우호적이지도 않은데 그 양반의 그 역사책을 보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한 25,000명쯤 돼요. 25,000명.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25,000명, 25,000명 들어갈 장소가 없잖아. 우리 교회 아무리 들어가봐야 3,000명 못 들어갈 텐데, 우리가 3,000명 들어갈까 말까 할 텐데, 꼭 앉고 앞뒤 다 앉아도 3,000명 될까 할 텐데, 25,000명. 그래서 예배당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 여기 조금 모이고 저기 조금 모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한 25,000명. 교회가요 갑자기 늘어나니까 정신이 없지.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도 오늘 주보 보니까 몇 명 왔어요. 난 이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코로나 때도 188명이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1,000명 가깝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교인이 한 주일에 30명, 40명씩 오니까 목회자들이 그 관리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정신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세가족 교육시켜야 되고, 또 이렇게 오늘도 장례식 갔다 와야 되고, 또 장례식이 제가요, 목포 장례식 하다가 오다가 목사님, 부산에 장례식 났습니다. 목포에서 오다가 부산을 간 적도 있어요. 기사가 졸고 나도 졸고. 그래서 내가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우리 부산 가자, 천국 가지 말고 그렇게 목포에서 부산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앞으로 서울 경기 지역 넘어오는 장례식 가지 말도록 정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는 하지만 몸뚱아리가 뻔한데 또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한계가 좀. 거기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 뭐 교회 헌금들을 모아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빽 있는 그 교회도 빽 있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자기 남편이 유대인인 그런 과부들은 희한하게 쌀 20kg 하나씩 다 들고 가는데, 남편이 유대인이 아닌 과부들은 꼭 못 들고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진골이 있냐 성골이 있냐, 니는 무슨 파냐 무슨 파. 교회가 커지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어. 온 힘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긴 한데 주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주님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은데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예루살렘에만 너 해림교회만 막 예배당 지어놓고 교인들이 막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해림교회 너희들끼리만 거기서 사치기 사빠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저렇게 힘을 주면 뭔가 복음을 전하겠지 싶었는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정신, 그 관리하는데 정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멈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미래 종결형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말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예고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어. 예루살렘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 가지고 지금 한 주에 교회가 지금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하니까 이 교회 당국이 지금 교회를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도 귀한 거 맞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딱 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밖으로 뭘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가 바빴어요. 너무 귀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요. 물론 빠지기도 했지만 무리를 걸었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대단한 장로님들입니다. 이거 보리떡 물고기 떼가지고 몇천 명을 직접 먹였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안수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손을 만졌죠.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안수해달라고 해서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수하는 걸 직접 경험했죠. 자기 머리에 주님이 안수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한 명 한 명이 간증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바나바 같은 부자도 있었고 하니까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늘 즐거웠어요. 오늘 찬양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찬양하고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풍성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림교회야, 예배당을 옮기고 나서 내가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또 많은 소문도 좋게 하지 않았느냐, 또 많은 재정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 해림교회와 또 다른 해림교회, 또 다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의 목사로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신방 교인들 신방하기도 어려운데, 또 무슨 모임이 오라면 또 제가 노회원의 일원이니까 노회같이 또 지시하는 건 또 안 순종할 수 없으니 또 가야 되고, 몸뚱아니 하나인데 이해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거기 머물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왜 이방인에게 전도합니까? 노상 이런 거나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만 전도해도 교회가 미어터지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해도 교회가 아르칭등 꽉 차기 때문에, 뭐 가만 놔둬도 막 교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싸우고 막 계속 그런 짓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큰 바위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확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심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스데반의 일로가 뭐냐 하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썰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앞줄에 앉아 계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 그것도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쓰이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신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지기 무섭게 그때 교회 당회장이 아마 야고보로 보이는데 야고보가 피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무섭게 로마와 못된 유대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회 문 앞에서 젊은 사람들 죽이겠다고 뭐 군인들, 경찰들이 있고 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다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 갑자기 박해가 생겼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 죽입니다. 최소한 징역 3년 이상 무조건 살게 하고. 이유가 뭔데요? 교회 나간다고. 이유가 뭔데?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그 중에 본보기로 몇 명은 죽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해오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뭐냐면 쥐잡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교회를 흩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까지 흩어지면서 놀랍게도 교인들의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 복음 전하는 마음들이 교인들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늘 행복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였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이런 사람들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겠습니까? 또 가끔 간증, 오늘은 12의 혈루병 걸렸다가 몸이 나왔던 내가 그 여자 이름을 모르겠네요. 김막달라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제가요 몸이 12회 혈루병 걸렸는데요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짜릿짜릿하면서 좀 웃어봐요. 예루살렘 교회 예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광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뭐 우리 이런 간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간증을 했을 테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미어터졌을 거예요. 미어터졌을 거예요. 또 베드로가 안수하면 병이 났잖아요. 훗날 사도 바울도 잠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뭘 간증했겠어요? 바울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고통스러워 바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장면들을 간증해 보십시오. 야,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해 보십시오. 간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선택하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병든 자들이 고쳐달라고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는데 바울이 뭐 손이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수천 명을 다 안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안수하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땀을 닦고 놔뒀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선한 마음이었나 봐요. 아이고, 저 손수건에도 우리 아들한테 좀 덮어줘야 되겠다 해서 바울 손수건을 이렇게 슬쩍 가져와갖고 자기 병든 자식한테 덮었더니 애가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전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여기 하면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간증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뭔 전도를 해요? 바울 혼자 있으면 되는데 뭔 전도를 해요 그냥.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흩으시니까 교인들이 가면서 구부로 쪽으로 가면서 혹시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양반 아니에요? 그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힘드시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막 전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초대교회 개척교회가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소식을 안디옥은 그때까지 괜찮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천하에 큰 흉년이 들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개척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안디옥 교회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것을 홀로 가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만일 이 목사의 설교에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면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날주를 하다가 소망 한 달을 하다가 해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확 돌 던져버리시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일 은혜를 받았다면 여보 우리 해림교회 한번 가봐요. 왜? 자네하고 나하고 30년 친구 아닌가? 같이 한번 가자고. 왜? 아니 가자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만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디옥 교회가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단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교회가 소멸될 줄 알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교회가 약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약할 때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 말은 교회에 핍박이 몰려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강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중국발 이 기가 막힌 질병으로 온 세계가 창궐해 있습니다. 온 세계 창궐해 있습니다.
나라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전호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하면서 참 남의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니까 어째 교회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인간이 다 어렵지,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움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와 너무 흡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가 위축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리어 그때가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상황을 통해 일하신 것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특별히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 개척사역이 자꾸 길을 잃어가고 있을 이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당회를 열어서 정말로 귀한 저의 동력자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목사의 의견을 진심으로 동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미사로 옮기면서 지난 약 3년 가까이 교회를 정착시키는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어떤 주간에는 한 주간에 40명이 넘는 새가족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엉망인 상태에도 200명에 가까운 새가족들을 등록시켜 주셨고 그분들이 모두 다 대부분 성실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해림교회는 한국계, 특별히 한국의 개척교회의 영적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운 이런 영적 생태계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림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귀한 일은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섬겼던 천호제일교회도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천호제일교회는 설립된 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었고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림교회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의 기본 내부 시설을 천호제일교회가 담당하고 우리 해림교회는 약 2년간의 담임 목사의 생활비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신실한 개척 멤버 20가정을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을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을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분 신학에 다 버려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 시대의 선교 방식 하나가 교회 개척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황화, 긍정적인 세속화, 신앙의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 우리가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 부족들과 함께 녹아들어서 성육실한 것처럼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밑바닥에 사단의 혀 놀림이 있습니다. 혀가 뱀이 그 혓바닥을 날려남는 그랬듯이 교회 개척을 약화시키는 선교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보다 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 시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성교회가 있어요. 기성교회. 우리 해림교회처럼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기성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모함처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성교회와 개척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한 주에 수십 명씩 들어오게 되면 한 영혼이 귀하지만 그 수십 명이 뭉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신 분 아시죠?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성교회는 그냥 내가 맡은 교회 일을 해도 다 전도입니다. 교회 이 수많은 사람 밥 먹여야 되지, 또 주보 접어야 되지. 이 기성교회는 교회 일만 해도 전도할 만큼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역량을 기도와 전도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와 개척교회 목사의 정신도 다르고 성도들의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일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해림교회는 해림교회의 역할이 있지만은 동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건강하게 개척되어야 합니다. 교회 개척 시대는 끝났다. 뭐가 끝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개척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약 3천여만 정도의 건물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입니다. 동력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개척교회 그 외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개척교회 하시는 걸 보신 적이 계십니까? 형제들이 개척교회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개척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척교회 애환을 아실 것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파송하고 2년간 그의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동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는 20가정을 교회에서 임명하고 안수해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할 것입니다. 동력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우선 내가 평생 나는 한 번도 개척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었기 때문에 난 한 번도 개척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척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 좁은 상가교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요즘 사람들 개척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애환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개척교회, 거기도 주님이 분명히 계신데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못 해봤는데 내게 그런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분 자원해 주십시오. 또 내가 한때 주님 은혜 받고 선교사를 가려고 저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내가 베트맨, 필리핀, 베트남 이런 곳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저렇게 내가 못 갔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 평생의 인생의 11조 정도는 아니어도 내 인생의 70년, 80년, 8생의 11조는 7년, 8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 생에 한 1년, 2년은 내가 선교사로 내가 마음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 딸 다 크고 나서 하나님 내게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선교에 대한 거룩한 빚짐이 있는 분들 자원하십시오. 교회는 2년간 파송을 합니다. 2년 뒤에 온 힘을 다해서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해림교회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렇게 몇천 명씩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예배당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들여봐야 되겠다. 2년 뒤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교회 계속해서도 됩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2년간 단기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할 것입니다. 장소는 해림교회와 가까운 곳이고 앞으로도 우리 해림교회는 해림교회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포에 개척을 한다면 자 매주 목포로 가세요. 제가 부산에 개척한다면 매주 부산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힘이 닿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되 교회마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색깔이 그 색깔을 가지고 멋지게 번져요. 설렁탕은 설렁탕 집에 색깔이 있고 청국장은 청국장 집이 있어요. 우리가 청국장이 설렁탕을 요구할 수 없고 설렁탕이 갈비탕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집만의 특색이 있는 거죠. 그 목회자와 그 교인들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 출신들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개척할 교회 장소를 보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 당에서 훌륭하게 결정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로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자원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의 관점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현재 부목사님을 섬기고 계시는 총신신학대학원과 영국에서 공부를 마친 홍석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준비해서 내년 1월 혹은 그 전후에 교회를 건강하게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라면 평생 한 1, 2년 정도는 개척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되게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개척했던 일산 해림교회 박윤환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해림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일산 해림교회도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싫으면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잠시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의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교회가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을 모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개척은 성령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면 만일 해림교회가 이렇게 계속 교회는 성장했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드리면 하나님은 이 시대 안디옥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해림교회도 축복하실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젊어서부터 선교사를 꿈꾸던 분 계시죠? 자원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하십시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정하십시오. 인생의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미친 듯이 그 상가교회에서 내가 한번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결심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지금 아이나 형편이 어렵으면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주보 컬럼에 썼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모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모여서 지난주 당회를 끝났다, 다 모여봐라. 누가 갈래?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가 가실래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나도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저희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자기가 자원해서 2년 동안 홍 목사님을 도와서 힘껏, 물론 그 아이는 해림교회 성도입니다. 제 애비가 담임 목사 어디 가겠습니까만 전심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젊은 시절 하는 것 너무 귀하다고 결정해서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가정을 원합니다. 한 가정은 됐으니까 축제를 만듭시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교회를 개척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교회 하나 개척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죽게 하듯 하라 하라고 하는 책을 쓴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꿈이 박사학위 되는 것이었고 회사를 차리는 것이었고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박사를 만들어줬고 기업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100개 개척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읽고 참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한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면류관 아닙니까? PhD 하기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면 힘으로 하십시오. 몸이 되면 몸으로 가십시오. 몸이 안 되면 물질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개척하는 거 봤다,
네가 저 땅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 내가 봤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황무지에 사실은 그 교회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척되지 않으면 이 시대 개척은 분명히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여기 정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에 바나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와 바울과 함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 한국의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전후에 되는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개척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거 핑계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함께 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무엇보다 이 해림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동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사역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예, 저 피아노가 안 되면 이쪽 피아노로 해주십시오. 502장입니다.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2절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선한 사역, 주 함께 선한 사역.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뭔데요?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우리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다 가시겠습니까? 또 다 가시면 안 되죠. 해림교 어떡하고. 20가정 우리가 그분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멋진 자신의 생애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매주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가시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원하시든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 전파를 순종하는 멋진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해림교회와 새롭게 세워질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해림교회를 향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도 예수를 전파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영혼 구원하라고 이 해림교에 보내주셨는데 젊을 때 그 뜨겁던 마음, 아구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는 그 선교의 마음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다시금 해림교회가 하는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복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2절 찬송하고 마칩시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다시 선한 사역 선한 사역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여러분들이 바로 빛의 사자들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새롭게 설립될 교회를 잠시 둘러보러 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찰나와 같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12월이 와 내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말 못할 인약한 시절이 올 것이고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임종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주님,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기를 원하니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이 일을 하되 해림교회가 번성할수록 복음 전파가 더 강력해지고 해림교회는 번성할수록 안디옥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시되 해림교회 만나 영적으로 기뻐지고 해림교회 만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소명이 더 굳세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해림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상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영적 부담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며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그 교회와 해림교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